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혼에 관한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가 상당히 큰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도 아주 중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 또 이 이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아픔을 겪은 많은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이제 학교에 그 초등학교 특별히 이렇게 가면 그 반 중심으로 생활을 하니까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또 놀러 가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이 그 이혼한 그런 가정. 그래서 주말이 되어지면은 아빠를 만나러 간다, 엄마를 만나러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을 그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이렇게 또 어쩔 수 없이 그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사람들, 또 이혼을 했거나 또 이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너무나 일상적인 그런 일이 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혼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이 무게가 상당히 중요하고 무겁게 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너무나 일상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혼이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이 어떤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주보의 앞면에 보시면 오늘 뭐 신앙적인 그런 글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그 통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2020년 오늘 우리 지금의 통계를 낼 수가 없으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의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통계청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관련 자료를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대로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참 우리가 이 결혼과 아울러 또 이혼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혼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앞서 이혼은 결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그런 가정에 대해서 이혼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결혼이 무엇이냐,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우리가 성도님들은 잘 기억하고 잘 인식하고 또 결혼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때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물과 아울러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제 물론 아담을 먼저 순서상으로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로 배우자 하와를 만드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이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례를 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주례를 서신 아주 신성한 고귀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은 뭐냐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례를 서주신 창조의 언약이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도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언약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러한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특별히 그것은 인간이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킬 때 오늘 우리에게 또 사람들에게 그 가정에 행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결혼이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서약한 맹세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서, 즉 법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낮과 밤, 사시사철 이런 연한을 주심을 통하여서 이제 낮에는 쉬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6일에 7일간의 그런 노동 주 7일 365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주심을 통해서 하루를 노동에서 일에서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날에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날 자체에 주신 그런 복을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그런 질서와 법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안식일이 뭐 필요하고 하나님이 무슨 결혼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런 질서와 그런 질서 또는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이 명령, 이 법은 이제 한 질서 안에서 그것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 축복을. 어떻게 생육을 하겠어요? 어떻게 번성을 하겠어요? 어떻게 땅에 충만해지겠어요? 결혼을 하지 아니하면, 가정을 갖지 아니하면 번성할 수가 없어요. 땅에 충만할 수가 없어요. 생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창조의 질서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과 이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이 가정을 통하여서 결혼을 통하여서 결혼의 장을 통하여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결혼을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고 특별히 경제적 물질적인 어떤 그런 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미루거나 또 이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참 해괴한 그런 우리가 문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경제적 물질적인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느냐, 누가 지고 계시고 누가 관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질서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혼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 결혼을 도외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많은 축복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정이라고 하는 수로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사람, 아담의 보통 명사가 아담이에요. 고유명사도 아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서 예외적인 그런 사람이, 인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의구심이 듭니다. 목사님, 오늘 왜 이 신명기 24장의 1절에 4절에서 모세의 율법에 이 이혼 증서에 대한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중요한 답변을 언제나 우리가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우물딱주물딱 해가지고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만들었다.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어진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귀중한 존재들끼리 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서로 감사하고, 또 서로의 짝은 뭐냐 하면 서로에게 배우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짝을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에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한 그런 질서를, 제도를 주신 것은, 오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기에 앞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단에 이 교회로 내려오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오기 위해서 문 옆에 뭐 높은 그런 이런 뭐가 하나 서 있죠. 아주 불편한 게. 그게 이제 연유가 어떻게 되냐면, 저하고 집사람이 힘을 쓰다 못해가지고 여기 이쪽으로 가면, 교회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민트 카페라고 있어요. 망했어요. 그 중국 학생인데 우리나라에 14년 정도 살았고 그 가게 연지는 4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와 이제 평소 인사도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버리는 것 중에 뭐 쓸만한 게 뭐 없냐 그러니까 의자, 아주 좋은 겁니다. 의자 2개를 그렇게 했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힘에 붙여서 거기에서 2층으로 올리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거기 세워놨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면 우리 남자분들이 힘을 좀 써가지고 그걸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목사님 태어날 때에는 중국이 아이 하나만, 자녀를 아이 하나만 낳도록 그리 제한을 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 풀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음대로 낳으라고 중국의 그 출산 정책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국도 그러할진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구를 줄인다고 하는, 먹고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 부모들의 그 이기적인 마음이 아주 세상을 망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하여서 세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정을 통하여서 잘 지켜질 때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들이 또 그 가정이 구성원이 사회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창조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세율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세율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바와 같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 여기 보면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오는데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수치스러운 일이 아내에게 발생되어졌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쓰고 내보내는 것이 합법적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내보내고 그 다음에 둘째 부인을 드렸는데 그 부인도 마음에 안 들어. 또 그런 수치스러운 발견이 되면 또 이혼 증서를 또 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남자가 둘째 부인하고 살다가 보니까 그 여자가 첫째보다 못해. 그래서 다시 이혼증서 써서 내보낸 그 첫째 부인하고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악한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혼에 대한 그런 이혼 증서를 우리가 말할 때 또 이혼 증서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치스러운 일이 뭘까? 사람이 결혼한 이후에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이 되어졌다. 우리가 얼핏 드는 거의 99.9%의 생각이 아마 그 아내가 저지른 성적인 그런 범죄, 즉 간음이 되어졌던 간통이 되어졌던 이런 거를 상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미 그거는 미래에 있을 이야기지. 미래에 있어질 그런 죄들이잖아요. 어쨌든 결혼 이후에 아내가 간음을 하든 간통을 하든 그것이 발견이 되어졌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줄 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신명기 율법은 돌로 쳐서 남자든 여자든 유부녀와 간음과 간통을 한 남자와 여자를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리고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구태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미래 그런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성적인 그런 결혼을 깨는 그런 간음죄에 대한 해당 사항이 이거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거에 그러면 아내가 되기 이전에 과거에 그러한 어떤 간음이나 간음죄를 짓지 않았나. 그것이 이제 결혼한 이후에 발각이 되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미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남자가 아내를 아내로서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처녀의 표식이 없으면 그 처녀는 자기 집안과 그 사회에 악이 되는 아주 사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아내에게서 그러한 어떤 처녀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런 사형을 집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학자들마다 분분해요. 자,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자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끄럽게 여기는 일, 또 랑게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남편이 불명예스럽게 여길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일로서 어떤 흉한 상처나 질병이나
그런 몸의 불구 상태를 이야기한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은 사실상 간음이나 간통보다도 덜 심각한 그런 일일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마디로 이 남자가 그 아내와 이혼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남자의 입장이다. 남자의 권한이다. 따라해보세요. 남자의 권한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한마디 말씀으로 남자가 어떻게 하든 그 아내에게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에게서 해당되어 그러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아내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그러한 일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 마태복음 이제 19장 또 22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주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24장 오늘 읽은 이 설교의 주제는 이 1절, 2절, 1절, 4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혼이 가능하고 그 이혼의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고 그 다음에 이혼으로 재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딱 묻습니다. 예수님 그럼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하였나이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시대에 이 또 로마의 식민 시대에 이 로마 사회에도 굉장히 이 여자들은 특별히 결혼한 그 가정에서 이 이혼을 당한 그 여인들은 굉장히 이 사회에서 생존하기가 아주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집에서 내쫓김을 당했다. 근데 그 여인도 외로우니까 다른 남자를 이렇게 사귀잖아요. 그건 간음죄에 해당이 돼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남편이 그 하나님도 아닌데 그 아내를 쥐락펴락 아내에게서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그 아내에게서 흠잡을 만한 그런 꼬투리를 발견해서 내보내는 그러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회, 특별히 가나안 민족들에게 또 이 로마 사회 예수님 당대에도 아주 흔한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음행은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음행을 했다, 간음죄를 지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음행한 연고로 그것에 대해서 이혼하는 것은 허락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가 어떤 부끄러우나 수치스러운 일을 그러한 것들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창세기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우리가 여러분 알겠습니다만 인간들은 아주 사악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의 눈에 자기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그 법칙 질서 안에서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족스러워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그러한 배우자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에서 불신자와의 그런 결혼을 금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편리에 의해서, 자기의 정욕에 의해서 그런 우리가 불신자의 그런 결혼도 되어진다. 그러면 잘 살면 되어지면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굉장한 그런 충돌이 예견되어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말을 케라투트라고 그래요. 케라투트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 카라트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에서 카라트라고 하는 말은 잘라내다, 파괴하다. 특별히 잘라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자르다. 그래서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면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파괴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혼이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둘이 한 몸이 된 것을 이혼은 뭐냐면 자른다는 거예요. 그 몸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 이혼이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서 한 몸을 자르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뭐요? 나누지 못할지. 사람이 나누는 일. 사람이 나누다 못해 그걸 잘라내버려. 이혼 증서는 뭐냐? 잘라졌다고 하는 그런 표시를 나타내는 아주 흉측스러운 그런 다큐멘트, 그런 증서예요. 여러분, 이혼은 어차피 우리 몸의 일부가, 우리 몸의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한 몸을, 멀쩡한 몸을 잘라내버려. 고통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픔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이 아주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이혼이라고는. 왜? 원어 자체가 그래. 잘라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이 잘라내는 일이 이혼이에요. 여러분, 이혼한 분들의 가정에는 대부분 거의 100%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아픔이 예견되어 있어요. 이혼을 앞둔 그런 가정도. 몰라서 이혼하려고 그러지. 언약이라는 말, 카라투트라고 하는 그 말만, 그 뜻이 무엇인지 카리트라고 하는 그 단어만 우리가 기억을 하더라도 결혼은 참 좋은 것이지만 이혼은 그 결혼을 파기하는 것이다 못해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가 잘라내는 일이에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말하기에 1년 중에 가장 호황기는 명절 직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들이 이혼 상담과 특별히 남편들보다 이 아내들이 이제 이혼 상담과 이혼을 위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사건이 가장 많은 시기가 명절 바로 끝난 그 직후에 굉장히 많다 그래요. 왜 그러냐? 이제 가사와 여러 가지 가족관계가 그런 가장 큰 요인이 되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오늘 이혼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를 자르는 일이다. 잘라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남편에게도 불행하고 아내에게도 불행하고 자식에게도 불행하고. 그래서 오늘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런 주제를 함부로 가벼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겠어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 오늘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혼의 실제성, 현실성, 하지 말라 그래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혼을 합법화하거나 이혼을 법제화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음행의 연고. 그러나 음행의 연고라고 할지라도 복음은 달라요. 음행의 연고로 마땅히 집에서 내보내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원수를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여인에게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빙자해 가지고 무슨 하나님께서 그 이혼을 허락하신 것 같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본문의 의미를 설명드렸잖아요. 여인에게 부끄러운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누구의 입장에서? 남자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오늘 우리는
남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수치스러운 일이 없겠어요? 부끄러운 일이 없겠어요? 모두가 다 죄를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혼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이지, 이혼을 빙자를 해서 아무렇게나 여자들을, 그 아내를 내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남편의 그 부도덕함을, 남편의 그 횡포에 의해서 버려짐을 당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호, 최소한의 그러한 안전장치를 이 이혼 증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는 이혼하기 위한 합법적인 서류가 아니라, 그 이혼 증서는 그 여인이 이혼 증서라도 들고 있어야 재혼을 한다든지, 이제 전 남편과의 관계가 이제 독립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의 그런 장치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그러한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세도 율법에도 이렇게 이혼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를. 모세가 그러면 왜 그런 이런 율법을 했습니까? 인간의 그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는 안 그랬는데 인간이 너무 완악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이혼 증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이혼 증서의 의미는 무분별한 그런 이혼을 막고, 그 다음에 이혼당한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이혼당한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늠한 여자로 취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정말 최소한의 조처였다. 하나님의 긍휼의 배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언제 100% 마음에 들겠어요? 부부 생활 하다 보면, 가정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충돌과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가 주례를 서셨느냐, 누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시각에서 아내를 보면 전부 불만족이 가득해요. 아내의 시각에서 남편을 보면 전부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가정들이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 뭐 완벽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생각한 그 생각과 판단이 일정합니까? 쭉 갑니까? 아닙니다. 시시각각 변해요. 시시각각 변하는 그 남편의 시각에서 그 아내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그의 마음으로 어떻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봐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는지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평화를 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불을 주려고, 칼을 주려고 왔다. 그 섬뜩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무슨 말씀이실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남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88년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만 32년이 지났네요. 지나온 세월 동안에 참 여러 가지로 제 아내에게, 이 사모에게 상처를 많이 줬고 지금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결혼 생활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 어떤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이혼이 아무리 상시와 일상화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혼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될 말이에요. 이혼이 뭐라 그랬어요? 가리트.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잘라내는 거예요. 일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제가 미국에서 어떤 분 전도할 때 무슨 얘기 하다가 그분이 이 손이 뭐라고 해야죠? 이 팔목까지만 있고 이 손이 잘려졌어요. 한국에 있을 때 일하다가 공장에다 기계에 이 손이 들어가가지고 잘려서 이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목사님, 비 오는 날이고 좀 날이 굳은 날이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걸 상상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비가 오고 그런 날은 신경통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통증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몸이 눈으로 볼 땐 이게 잘려져 있는데, 이 몸의 혈관이나 여기에 있는 혈관이 여기에서 잘라졌으니까, 원래는 여기를 통해서 피가 돌아야 되는데 여기에 잘라졌으니까 구실을 못하니까 피는 압력에서 계속적으로 피를 순환시키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 통증이,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손 하나 이거 잘라졌는데도 그러는데, 이혼은 우리 몸 전체 한 몸을 잘라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통증이 없겠어요? 아픔이 없겠어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혼 이자도 입에 올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혼의 현실성, 실제성을 하나님은 인정을 하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혼하기 전에 이혼을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차피 이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책임과 그것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담당을 해야 돼. 그 고통을 죽기까지,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죽기까지 양쪽이 그 고통을 담당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참 악해요. 그래서 순간적인 그러한 것들을, 또 순간이 조금 더 됐다고 할지라도 조금 축적되어진 그런 서로의 불만을 통해서 이혼을 해버린다. 그럼 그 자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녀의 그 상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자녀가 폭행하는 아빠, 또 범죄하는 그런 엄마에 대해서 아빠 헤어져, 엄마 헤어져, 자녀가 무슨 말인지를 못해. 그게 자녀가 성숙한 자녀입니까? 그 자녀가 온전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에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고생하거나 정말 측은지심이 발생해서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그 결혼의 의미, 이혼의 의미를 아이들이 몰라요. 당사자도 모르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혼을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의 입장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양쪽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여러분, 이런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그냥 흠을 아주 발견해가지고 공격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남편에 대해서 그것을 공격하려고, 흠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거는 참 콩가루 가정이 되는 바로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구석이 억만분의 1도 없지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모든 생명을 즐겨이 자원해서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즐겨이 자원으로 드릴 때 예수님의 고통은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이혼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를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아버지가 자식이 부르짖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자식을 돌아보지 못해야 되고 돌아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유기 상태를 예수님이 겪으셨다. 감당이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성자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를 아버지도 감당하셔야 돼.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즐겨의 자원에서 드렸지만은 예수님 본인에게서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내가 고민해서 죽겠다. 내가 고민하고 고통스러워 죽겠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런데 정말 주님이 가시는 곳에 어디든 따라가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겠나이다. 칼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데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만 자고 아니고 처자고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실 때 그 베드로가 가진 그 칼 가지고 뭐 병사를 한번 이렇게 병사를 어떻게 지키려고 한번 해봤어요? 도망갔어요. 출애굽나 걸음만 나살려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있는,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3번이나 자기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쳐다보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언제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참 성스러운 이런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함과 모든 그러한 축복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이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우리 알아야 되지만, 또한 결혼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다.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가정생활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그런 부부의 모습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잘라내는 일이에요. 잘라내면 틀림없이 그 고통을,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용감한지, 정말 이혼에 대해서 무덤덤한 그런 인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혼 증서를 주시되, 이혼 당함을 받은 그 아내의 입장에 대해서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장치를, 보호장치가 이혼 증서다. 남자들이 함부로 이 여자들을, 이 아내들을 내보낼 수 있다고 하는 떳떳한 권리 장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자세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시고, 짝지어신 두 사람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럼 거기서 땡! 끝이! 왜 이혼이 거기에 들먹여지냐는 거죠. 하나님은 일구이혼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건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누지를 못할지라 그러는데 나눴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한 거죠. 위배한 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지만, 그래도 이혼으로 인해서 한쪽은 그런 정말 예수님 시대나 이 유대 사회에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그 장치가 이혼 증서다. 이혼이 합법화를 되기 위한 그걸 써먹으라고, 임의대로 편리하게 써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간음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간음 이외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도, 간음죄의 근본적인 것, 사실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한 성적인 그런 어떤 간음죄, 이것은 하나님이 극렬히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죄에 대한 그런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배우자가, 여러분, 오늘 이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너와 나가 다 그런 세상과 짝지어서 생활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것도 없어요. 이혼을 한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섬기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이자 예수님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그 배우자를, 때로는 내 눈에, 내 마음에 때로는 조금 부족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불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로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나에게 주신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한번 하고 1분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언의